어느 날 성을 향하여 달려오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산을 넘고 들을 지나 성 앞에 이르러서 큰 소리로 외칩니다. 왕이 돌아오신다. 그 소리를 듣자 성 위의 파수꾼이 성 안쪽에 또 소리를 지릅니다. 왕이 돌아오신다. 그 소문이 온 성에 퍼지고 또 사람들이 저마다 소리를 지르면서 쏟아져 나옵니다. 왕이 돌아오신다. 그 소식에 온 성이 기쁨과 축제의 장으로 변했습니다. 이걸 어떤 영상으로 드라마로 이렇게 영상을 보는 게 더 실감 날 수 있겠지만은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위기에 처한 왕이 지금 통치가 없는 왕이 없는 그런 땅에 이스라엘을 구하기 위해서 왕이 돌아오신다. 그런 내용입니다. 왕이 돌아오면은 불안과 고통이 끝납니다. 더 이상 슬픔, 눈물이 그칩니다. 왕이 그들을 위로하고 지켜주고 보호해 줍니다. 그래서 왕이 돌아온다라고 하는 것은 복음이었습니다. 기쁜 소식입니다. 반지의 제왕을 보신 분도 있으시겠지만은 그 3부작 왕의 귀환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초에 다시 좀 각색을 해서 재개봉을 했더라고요. 그 줄거리의 구도는 선과 악의 대결입니다. 암흑의 그 군주였던 사울론이 악의 세력들을 모아서 곤도로 왕국을 위협을 합니다. 그래서 절대 반지를 빼앗으려는 사울론의 공격을 막아내야 했습니다. 그래서 아라곤이라고 하는 그 왕이 왕족의 후손으로 곤도로로 돌아와서 왕의 자리에 앉게 됩니다. 마침내 이 사울론의 세력, 악의 세력이 소멸되고 그 아라곤의 곤도로 왕국에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왕의 귀한 그런 부제가 붙었습니다. 아무나 왕이 되는 게 아니지요. 백성들을 지켜주고 편안하게 해주고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 존재가 왕입니다. 그렇지 못하면 백성들은 비참하게 되거나 외적의 침입에 그 나라가 망하게 됩니다. 어떤 공동체든 간에 나라의 지도자가 왕이 중요합니다. 왕이 떠난 그 왕국은 버림받은 삶입니다. 백성들은 믿고 의지할 대상이 없습니다. 무기력해집니다.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불안과 두려움 속에 살아갑니다. 그런데 바로 이 사람들이 인간이 왕이신 하나님의 다스리심 가운데에 주어지는 복을 받게 되어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이 통치 다스리심을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죄로 말미암아 인생의 고통을 겪게 됩니다. 왕의 통치한 하나님의 나라 속에서 주어지는 복을 받고 평안함을 누려야 되는데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그 대신 죄의 통치를, 마귀의 통치를 받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삶이 얼마나 악한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 보게 되면 노아 홍수 직전의 상황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죄악이 가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땅 위에 사람 지으신 것을 한탄하실 정도로 그렇게 땅이 참 악했습니다. 그래서 물로 심판하셔서 모든 사람을 다 멸하시고 경건한 노아의 가족만 남겨두셨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노아의 후손들은 세월이 흐르면서 또 여전히 반역하고 하나님의 왕되심을 거부하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상태를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는 것이다.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다스림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니라 공중 권세 잡은 사단 마귀의 그 죄악된 길로 행해서 그렇게 살고 있다. 그래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그대로 가게 되면은 진노, 하나님의 멸망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것이 죄의 권세 아래서 사망의 권세 아래서 하나님 없이 사는 인간의 실상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하는데 그 계약을 깨트리면서, 즉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어지고 또 떠난 사실에 대해서도 제대로 인식을 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 떠나셨던 하나님이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 다시 돌아오신다. 다시 돌아오신다. 네. 죄의 권세 아래서 신음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나실 수밖에 없었던 그 하나님이 다시금 왕으로서 통치하신다. 그 말씀입니다. 왕이 귀한 소식이 본도로 왕국 백성들에게 희망을 주었던 것처럼 왕이 돌아오신다는 약속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왕이 돌아오시기만 하면은, 왕이 귀환하기만 하면은 다시 통치하시고 보호하시고 백성들은 안전하게 복될 것이다. 그 소망의 끈을 붙들고 사람들은 오랜 세월을 기다렸습니다. 그래 이사야 말씀에 오늘 8절에도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에 그 말씀입니다. 왕이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심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그 나라에서 이루어질 복과 구원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말씀은 메시아에 대한 예언입니다. 좋은 소식을 주시는 분입니다. 7절 말씀에 좋은 소식을 전하고 평화를 공포하고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한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계신다는 소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왕이 되어서 돌아오시게 되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게 될 때에 그 모든 것들이 다 회복될 것이다. 오늘 9절 말씀, 너 예루살렘의 황폐한 곳들아 기쁜 소리를 내어라. 함께 노래할지어다. 왕이 오신다. 왕이 돌아오신다.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이것이 우리의 복이다. 그렇게 환영하고 있습니다. 이 이사야는 왕이 돌아오시는 이 장면을 생생하게 묘사하면서 예언합니다. 그들이 다스릴 왕이 없어서 절망과 고통 속에서 신음하는 백성들에게 왕은 반드시 돌아올 것이고 또 돌아오시면은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왕이 오시면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네. 왕이 오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 좋은 소식, 그 바로 메시지가 뭔가 평화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평화고 인간과 인간 사이의 평화가 이루어집니다. 이전에 하나님 없이 살면서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의 그 대로, 마귀의 뜻대로, 마귀가 이끄는 대로 살았습니다. 하나님과 원수되며 살아서 결국에는 영원한 심판에 던져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시금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백성으로 살면서 평화를 누리고 이 심판을 면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구원의 복된 소식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나면 자유로울 줄 알았습니다.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이 좋은 것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내가 주인 되면서 인간은 조종사가 없는 비행기처럼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혼란과 위험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푸라기를 잡고 의지하고 그렇게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런 상태를 뭐라 그랬는가 하면은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절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있는데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 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다. 썩어질 것으로 바꾸었다. 결국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난 순간부터 인간은 죄와 사망의 종을 하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형상들을 잊어버리게 되고 비참한 인생을 살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결국 그 끝은 뭔가 하면은 멸망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왕이 돌아오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통치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왕이 되어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우리 가운데에 회복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에덴 동산의 축복, 새하늘과 새 땅의 그 놀라운 그 복을, 영광스러운 복을 우리 가운데에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것보다 더 좋은 소식이 없는 것입니다.
바로 여호와께서 돌아오실 때에 그들의 눈이 목격할 것이다. 8절에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에 그들의 눈이 마주 보리로다. 왕이 오시는데 언제 오셨는지 모르는 게 아니라 그 왕이 오실 때 우리의 눈으로 왕이 귀한 그 영화에서 보는 것보다 더 실감나게 아하, 우리의 왕이 오셔서 우리의 삶을 다스리실 때에 이렇게 영광되거나 복되거나 이것이 기쁜 소식이구나, 그렇게 알게 될 것이다.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는 것처럼 그렇게 확실한 사건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 말씀도 보면은 여호와께서 모든 열방이 보는 앞에서 그의 거룩한 팔, 그의 구원을 나타내시고 땅끝까지도 다 그 구원을 볼 것이다 그랬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왕 되심을 알게 될 것이다. 소수의 사람만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생의 오주 만물의 역사의 주인 되시고 왕 되심을 모든 사람이 다 알게 될 것이다. 궁극적으로는 의인이든 죄인이든 어떤 악인이든 간에 하나님의 왕 되심을 다 알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지. 사람들은 누구나 지배를 다 받게 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선택과 관계없이 통치를 받으면서 살아갑니다. 가정에서는 가장이 호주가 있지요. 또 사회에서는 통치권자가 통치합니다. 직장에서는 상사가 있습니다. 어느 공동체든지 간에 그 규모에 따라서 통치를 받으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의 통치가 아니면은 마귀의 통치를 받으면서 살아갑니다. 나는 내 마음대로 산다, 그런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든지 아니면 공중 권세를 잡은 마귀의 통치를 받든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통치는, 다스리심은 생명을 주고 풍성케 하고 복을 누리게 하지만은 마귀의 통치는 잠깐은 우리에게 만족과 기쁨을 줄지는 모르지만은 궁극적으로 성경에 보게 되면은 도적질을 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주인으로서 우리 가운데 풍성함을 주시지만은 마귀는 세상 임금 곧 사망의 왕이다 그랬습니다. 거짓이다, 살인자이고 그 속에는 진리가 없고 거짓의 합이다, 속이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무엇을 주는 것 같고 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잠시 이끄는 것 같지만 그 안에 그것이 뭔가 하면은 실제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거짓이요, 속이는 것이요. 결국에는 그렇게 해서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멸망입니다. 망하게 하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시편 146편에도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네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그랬어.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한 왕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영원토록 다스리실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모든 인간은, 사람들은 그분을 바로 알고 그분의 다스림의 통치를 받으면서 살아가야 그것이 우리 인생의 복이요 또 즐거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사야는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 700년 전에 이 예언을 선포했습니다. 앞으로의 평화의 왕이 돌아오신다는 좋은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 예언대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육신으로 오셔서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내어주시고 인류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되찾으셨습니다. 복음의 진리를 알지 못했을 때에는 마귀의 지배, 마귀의 통치를 받고 살았지만 이제는 거듭난 자로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살게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무엇인가?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통치를 최고의 복으로 알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천국의 삶이에요. 우리 인생을 화려하게 살 수도 있고 어떤 직업, 어떤 지위에 서서 무엇을 누리고 먹고 마시고 그렇게 다 우리 살아가지만은 그런데 그게 복이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성도는 천국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천국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이 천국이에요.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 그것을 최고의 복으로 알고
감사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요셉은 애굽의 그 바로의 밑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통치를 받았습니다. 다니엘은 포로에서 느부갓네살, 벨사상, 다리오 왕의 그 왕국에 몸은 있었지만은 그를 통치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베드로도 사도 바울도 죄수로 감옥에 갇혔지만은 그러나 몸은 감옥에 있지만은 그를 통치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힘들고 괴로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통치 속에서 살면은 기쁘고 복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에게 있어서의 하나님의 통치는 기쁨입니다. 시편 97편에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왜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느냐?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그것 때문에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우리 신앙의 복이 거기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주 안에서 그런 말을 많이 사용했습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주 안에서 어떻게 하라. 주님 안에서 이런 표현을 많이 했어요.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은 주님의 통치를 받는다. 그 말이에요. 주님의 다스리심을 받는다. 그 말이에요. 주님 안에 있으면 주님의 다스리심을 받으면은 지역적이고 부수적인 것들 모든 것들은 세상의 모든 그 문제는 다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감옥에 있으면서도 기뻐하라 할 수 있었습니다. 왜요? 주님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 감옥이 자기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고 황금이 그 사람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고 간수가 그 사람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누가 다스리십니까? 하나님이 다스리기 때문에 감옥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다스리신 가운데 인생의 답을 찾지 않고 세상의 기준에서 찾으려고 하면서 결국 뭡니까? 공고한 인생을 걸어가게 됩니다. 로마의 지배하에서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마저도 승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물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언제입니까? 언제 우리가 해방되겠습니까? 그런 말이에요. 예수님의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시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정책인 메시아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줄 왕으로 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먹고 마시게 한 것이 사실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아닌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목적이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또 병자들을 고쳐주신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고치시는 곳마다 사람들이 많이 따라다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히려 그들을 피하기도 하셨습니다. 세상적인 기준으로 왜곡된 메시아로 예수님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요즘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러한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경제의 이유 때문에, 육체적인 이유 때문에, 치료 때문에 바라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를 다스리시는 구원자시고 평화의 왕으로서의 하나님 나라의 복을 주시는 분으로 믿으려 하기보다는 세상 나라의 복을 구하려고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와 해방이 중요하고 또 가난한 사람들에게 경제적인 안정은 분명한 복일 수가 있습니다. 질병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에게 건강은 큰 기쁨이 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해방이 되어도 경제적으로 안정이 돼도 병에서 고침받고 건강하게 되더라도 그것으로서 모든 삶의 문제가 풀리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참된 복입니다. 나라가 해방이 되고 경제가 활성화되고 또 병이 치유되고 그것도 감사한 것이죠.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그것이 아니에요. 왕이 오십니다. 왜 오십니까? 이 땅을 주인으로 만왕의 왕으로 다스리시기 위해서 오시는 겁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 사탄의 권세를 깨서 무너뜨리시고 영원한 자유와 평안함과 복을 주시기 위해서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복이에요. 왕으로 오신 예수님,
우리의 통치자가 되시고 만왕의 왕 되신 주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이미 천국의 복을 누리며 사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복이라고 하는 것이죠.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어도 부자가 되어도 그것으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주변에서 불행한 부자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나라가 불과 40년 전만 해도 전화가 있으면 부자였습니다. 냉장고, TV 있으면은 그래도 돈이 있다고 했습니다. 거기다가 자가용 있으면은 그건 거의 재벌급이었습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되면은 옛날 임금보다도 더 문화적인 경제적인 혜택을 사실은 더 많이 누리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복되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경제적인 문제는 중요하지만은 그것이 해결되었다고 해서 삶의 문제가 해결된 것이 아닙니다. 세상 일이 잘 풀리지 않고 육체의 질병이 있어도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셔서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면은 그 인생의 어떤 문제라도 극복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에는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사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통치가 없이 인생의 모든 일들이 아무리 잘 되어도 하나님 나라의 복된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죄와 사망에 매이고 마귀에 매여서 허상을 쫓아서 거짓된 것을 쫓아서 결국 갈팡질팡 갈 길을 알지 못하고 망하게 되는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수님이 오병이어 같은 기적으로 먹이기도 하시고 많은 병자를 고치시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예수님의 주된 사역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사역이었습니다. 인간의 몸으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사랑을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는 것이었습니다.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닌 제자들까지도 그 관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세상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심, 예수님의 관심은 세상 나라가 아닙니다. 세상에서 내가 어떻게 부유하고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회복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이 형통하고 강건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것을 얻고 누린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세상 일이 좀 잘 되지 않아도 육체가 좀 건강하지 않아도 무화과 열매가 없어도 외양간의 소가 없어도 상관없이 우리는 구원과 기쁨을 즐거움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게 되면 높은 산이 거친들이 궁궐이나 조막이나 상관없이 내 주에서 모신 것이 그 어디나 뭐라고요? 하늘나라 천국이라고 그랬습니다. 가난할 수 있지만은 질병 때문에 고생할 수 있지만은 세상 일이 잘 풀리지 않아서 힘들 수는 있지만은 하나님의 통치를 바라고 사는 자들 그 사람들은 하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런 주님 나라의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보다 많은 물질과 좋은 건강이 아닙니다. 세상에 속한 것들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하나님 다스림 가운데 사는 것이 우리의 복이요 즐거움인 것입니다. 봉사가 잘 되고 육체도 강건하기를 바라지만은 그것과 상관없이 먼저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구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면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왕이 오셨는데 성문을 열어드리지 않아서 들어오지 못하시는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왕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다스리기 위해서 오셨는데 우리는 과연 삶의 주인의 자리를 예수님께 내어드리고 왕으로 오셨는지 생각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여전히 나를 다스리고 있는 것이 세상의 재물이고 사람을 의지하고 누구를 어떤 것을 의지하고
그것이 나를 다스리는가? 아니면은 그런 것은 다 없다 할지라도 만왕의 왕으로서 오신 예수님의 내 삶을 다스림을 통하여서 그 가운데 내가 기쁨과 복을 감사를 누리고 있는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대림들을 보내면서 마음속에 왕을 모셔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생명의 길만이 살 길이요 승리의 길이요 영원하고 완전한 만족, 평강과 기쁨이 넘치는 최고의 영광의 길임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선하신 통치가 여러분의 삶에서 아름답게 이루어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장차 하나님의 영원히 다스리시는 천국에 다 들어갈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통치와 다루신 가운데 살 때에 그 사람들만이 영원한 그 나라의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자격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는 하나님 다스리신과 아무 상관없이 그렇게 세상에 매여서 육신에 매여서 살다가 그리고 천국에 들어간들 그 천국이 무슨 재미가 있겠습니까? 우리 생각으로 볼 때에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기쁘고 즐겁고 감사해야 뭡니까? 천국에서도 그 기쁨이 있는 것이지 이 땅에서 온갖 세상에 매여 살다가 천국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산다. 어떤 사람 말대로 그것이 따분할 수도 있습니다. 재미가 없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는 게 뭐가 재밌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의 다스리신 가운데 그것이 기쁨이 되고 복이 되고 믿습니까? 내 삶을 다스리시는 그 즐거움 가운데 살 때에 그런 자가 그런 사람이 영원한 천국에서도 감격과 감사와 복을 누리면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 그렇게 주님이 다스리시는 삶에 대한 감사를 가지고 그 믿음과 소망 가지고 그에 합당한 거룩한 삶을 또 살아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자는 세상에 주는 잠깐의 만족을 얻을지라도 결국 영원한 멸망의 자리에 설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왕이 되신 주님의 다스리심으로 이번 성탄절은 더욱더 복된 성탄절을 맞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왕이 오셨다는 이 기쁜 소식을 우리의 삶 가운데 누리시고 세상 가운데서도 왕이 오심을 증거하고 선포하고 이 기쁨을 함께 누리고 주님의 다스리신 가운데에 주님의 뜻을 아름답게 이루어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게